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15번째로 지혜자의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여러 힘든 고비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파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택되어서 심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 이제 가는 그 길,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야 될 길, 주님께서 지혜로운 길에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택하여 심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곧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고 인생의 길을 잘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도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평생을 살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곳에서는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다릅니다. 좁은 길같이 보여요. 협착한 길로 보여요.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승리와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양들이 가는 문이고 우리의 인생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 예수의 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예수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게 남은 인생의 길, 지혜자로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길을 가려면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잠언에서도 곳곳마다 내 아들아 들으라, 어미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아비의 교훈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듣는 귀, 세상의 그런 것도 청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청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순종하는 그런 듣는 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듣고 나서 하는 것이 바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말을 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 우리 입술이 열매를 맺어요. 씨를 심어가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특별히 믿음의 말은 더 풍성한 씨를 맺게 되고 생명의 씨를 맺게 돼요. 그래서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우리 입술로 복을 받고 우리 입술로 화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길을 가는가, 입술을 잘 듣고 입술을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말 잘못하면 생명도 위험이 됩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린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그런 의미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경솔하게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크게
나타내는 것, 경솔한 그런 입술들, 허황된 입술들, 자랑하는 입술들, 교만한 입술들은 멸망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열매,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을 전하라고 그랬고, 원수에게도 사랑을 전하라고 그랬고, 저주보다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을 우리는 하면서 불평과 시기와 원망과 나누임과 그런 분쟁, 미움, 거짓 등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부터 뿌리가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밖에서 내가 먹고 듣는 것, 그런 것보다 내 속에서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과 또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의 기도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받아주시도록, 주님이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짜증 섞인 말,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미움의 말, 내 입에서 나오는 칭찬의 말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로 한다. 주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공항을 가든지 관공서를 들어갈 때 요즘은 다 시큐리티를 체크를 하잖아요. 허리띠까지 다 풀고 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들어가고 나갈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어떤 말은 나가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술을 크게 벌려서 허황되고 경솔한 말은 자기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몰아붙여서 하는 것은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의 원칙 외우고 또 실천하자고 그랬죠. 말의 원칙, 성도의 말의 원칙은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아예 내지 말라. 왜냐하면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필요한 대로,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에서 권면하고, 사랑에서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도록 입술을 잘 관리하여서 독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꿀이 나오고, 미움이 아니라 칭찬이 나오면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자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이 환경에, 이 일에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들, 그래서 혀에 감사를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것은 지혜로운 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 잘 듣고 말을, 입술을 잘하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자의 길에서 첫 번째 동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을 보냈지만 돌아와서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가지 못합니다. 현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계산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내가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믿음 없이 시험 가운데서 내뱉는 것들은 나를 점점 더 나락 속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입술의 복록으로, 우리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까지 강조할 정도로 우리에게 지혜자의 길에서 입술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혜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부지런한 것이에요. 부지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생각은 하고 행하지 않는 우리의 많은 모습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로 알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로, 머리에서 마음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70년 걸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행하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데 얼마나 주님을 의뢰하는가, 부지런하면서.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고, 주님의 뜻을 찾아 열심히 찾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 주의 도우심으로 나가야 돼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골로새 상황을 듣고 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도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직분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3번씩이라도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이 3번씩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자녀들도 생각할 때 이 시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그래야 내가 길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가 내일이 주일이구나 하고 주일에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넬료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도 부지런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 우리의 기도는 쉼없이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하루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되 뭘 기도하냐는 것이죠. 기도하되 내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내 뜻만 구하고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 맺기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구별하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가장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하기 전에, 무엇을 만나서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일들이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이 길을 만들어 기도는 길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미리 알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발걸음은
원수의 모든 계획들, 사단의 계획들, 방해들을 다 이겨내면서, 시험들을 이겨내면서 담대하게 주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침상에서 할 수 있고 병실에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내가 주님 하고 부르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이제 성령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고 심으시고 기다리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열매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10장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출발해요. 많은 사람이 출발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갈라디아서 3장 3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내 믿음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는 퇴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를 예수님으로 바라보았으면 끝까지,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는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자를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천천수양의 강수와 피를, 하나님 기름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고 공의롭게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성도는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얼마나 풍성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이 풍성해 합당한 일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공의롭게 하는 것인지, 내가 인자를 충성을 행하는 일, 사랑을 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선한 일에 지금 열매가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 기도도 심지어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과부가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 가지고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 가지고 들어주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위하여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나에게 쓸 것만 공급해 주는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은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부지런한 이런 믿음과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간다.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서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쁜 것이고 더 잘 시간을 운행하는 그렇다고 해서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안식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열심히 사는데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내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주님 앞에서 책임을 또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잘 열매를 맺어가고 심어가는 것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심자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얻을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심자는 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들도 나에게 때가 되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힘을 쓰며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힘쓰라. 자, 열심을 품어라. 힘쓰고 힘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또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섬김에 힘을 쓰라. 부지런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입술에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부지런한 섬김으로 시간을 쪼개는 것이죠. 영육이 부지런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가정일도 그리고 집안일도 우리의 인생도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면서 경건의 훈련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지런한 자의 인생은 말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때가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또 교만해지는 그 자리로 올라가게 돼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발 딛고 사는 동안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돼요. 마귀의 유혹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게 돼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기도하기보다는 경험으로 이제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교회 일도 경험으로 그러나 경험으로 하기 전에 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보다 생각이 앞서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주님의 이제까지 경험 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교만은 가장 큰 적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교만한 것. 세상에서도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 이 말이에요. 항상 내게서 겸손이 풀려버리면 삶이 풀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무서운 말이죠. 대적하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게 만들면 인생은 끝장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좀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얻게 됩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지혜롭고 충성된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지, 어떻게 부지런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것인지, 저분은 저 장로님 권사님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옆에서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제자잖아요. 함께 가면서 배우는 것, 그렇게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겸손은 이렇게 되어도 겸손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타나게 되는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 입술을 조심하면서 부지런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꼭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일평생 온유하고 겸손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믿음의 인생의 기도가 늘 함께하여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지혜롭게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답답하고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이고 능력의 주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